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24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 눈물과 아픔이 있죠. 왜 그럴까? 이 세상에는 악, 죄, 저주, 죽음 후에는 심판,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악은 마귀에서부터 나온 거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온 거고,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이고, 죽음은 타락의 결과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뭡니까? 마귀 사탄에서 온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악의 근원이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 여기에서 온 것이죠. 마귀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성은 못하니까 인성을 시험하신 거예요. 인성을.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과 쾌락을 말하는 거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명예를 말합니다.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 권세를 말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 사탄은 인간들을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실패하고 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혼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느끼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아차하다 보면 한판 대판 붙을 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혼란, 지나친 인본주의, 인권주의로,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 다시 또 출마하겠다 그래요. 트럼프도 또 출마하겠다 그래요. 권력의 온 끝이 없다니까요. 한국의 혼란, 선거, 난장판이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알아달라고 하고, 더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한다, 더 알아달라고 한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 더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다 끝이 없이 파멸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동안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은 누굽니까? 원래 천사장입니다. 루시퍼,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월등한 창조물이 루시퍼예요. 광명의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그 밑에 수많은 부하들, 귀신들,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마귀, 사탄 똑같은 거죠. 악령, 귀신들, 악령들 수없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요. 천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아니야. 세상으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중심으로 그 아비가 그들로 산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 저희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해서 왜 너희는 못 고치느냐 하고 막 변론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나머지 9명이 지상에 있었거든요. 그 귀신을 내쫓으려 하다가 못 내쫓으니까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었다 이거죠.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뭔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꼬꾸라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쩔 수가 없어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쫓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의 아픔과 절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부르짖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거야. 귀신의 공격으로 인간이 비참해진 모습,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렇게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절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인간의 삶의 문제고 인간들이 절규하는 절규의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귀신에 물려 공격당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선포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하게 격려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죠. 아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생생한 드라마틱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신명기사를 보듯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변화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쫓아냈으니까 조용할 때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이 귀신의 세력을 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 귀신의 세력을 내쫓을 수가 없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길 수 있다. 쫓을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마귀를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삶의 현실은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해보려고 쩔쩔맵니다.
서기관들이 변론합니다. 어째 너는 제자면서도 그것도 못하느냐 하고 쩔쩔매고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오늘 성도들 교회들이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해결할 줄을 몰라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변론들만 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사십시다. 예수님 아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삶의 인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인간을 파괴하는 마귀 사탄 악령들 귀신들을 쫓아내자. 쫓아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의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줄 그 보상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라. 그리고 승리를 이루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영적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가지는 사명과 책임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한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과 기도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라. 어떻게? 저는 강조합니다. 7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저는 간증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이민완 초창기에 저는 워싱턴 DC 워싱턴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면은 여기저기서 가게 주인들이 강도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도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던지요. 어떡합니까?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사업장에 들어가서 문을 열 때 기도하고 엽니다. 그냥 여는 범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붉은 군대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침에 들어가서 문을 열 때 그 기도로 하고, 저녁에 나올 때 그 기도로 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붉은 군대로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는 그야말로 마귀와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목회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요.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요.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우리는 간호원집이라고 합니다. 미국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매사에 공격하고
못하게 막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냥 힘을 다해서 우리를 막고 못하게 하고 하는 그때마다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매번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가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웠어요. 오래 했어도 두려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라고 한 번도 거저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한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 내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성경 강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면 이김을 주신다.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 기도하면 능력의 사건이 나타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성도가 가질 유일한 무기다. 그렇죠?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믿음과 기도다.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내쫓을 방법이 없다 이거죠. 믿음과 기도는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다 이거죠. 오늘 한국의 혼란을 보면서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의 역사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했다.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에 김일성의 생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일로 찍어놨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귀신 악령의 역사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교육청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교과 속에 그 학교의 노래 말입니다. 교과 속에 아들과 딸들아 씩씩하게 자라가라 그런 가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 가사 바꿔라. 아들과 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나 동성연애 합법 다 그 흐름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들과 딸들아 씩씩하게 자라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아들과 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육청에서. 미쳤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가사를 바꾸라. 악령, 마귀, 귀신의 세력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대혼란 빠집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서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한국 나라 전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봉오리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대통령 후보를 보면 여당 후보는 자기 자신의 범죄 기록들이 넘칩니다. 증거들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야당 후보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그 배우자도 결혼하기 전에 위조 사건을 들고 나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당의 대표는 자기 자신이 범죄한 기록이고 야당의 대표는 배우자가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사건인데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던.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취급하자. 술수가 대단하다. 악령의 역사구나.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셨는가. 안타깝습니다. 해답은 뭡니까? 믿음과 기도로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때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목사가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저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아방이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서 온 나라가 우상에, 귀신에, 마귀에, 악령에 붙잡혀 있었고 우상에 절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씨름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정치한 겁니까? 정치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죠. 책임이죠. 정치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하신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서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왕은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놓고 이 악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직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성직은 뭡니까? 사명과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한국의 현실은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아주 시급합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나라 밖에서, 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주 시급하다. 성도들의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한 때가 지금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믿음과 기도로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하는 그 절절한 기도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날마다 큐티할래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큐티하게 해주심도,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프시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미 공산주의 나라로 됐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중에서도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새신자들도 정말 인터넷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없어져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외국에서 오래 살지만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고 한국 민족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전할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제일 먼저 알고 우리 한국 민족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나라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마귀 사탄 악령의 세력을 몰아내십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